누려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려라. Enjoy freedom. 할렐루야. 몽골의 영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얼마나 크고 넓었던지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모든 땅들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보다가 작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역사상 가장 넓은 땅,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도대체 이 징기스칸이란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어느 날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납치해 갔습니다. 세계 영웅 징기스칸이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강인한 정신과 독특한 철학으로 무모하게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싸워봐야 질 거니까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웠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부족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들을 쳐들어가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버르데는 이미 임신해서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장자로 호적에 넣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조치, 몽골 말로는 손님이라 하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원수, 적군의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아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사람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이 있지 자기 아내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같이 살면서 아이를 몇 명 낳았는데도 결혼 전에 옛날 애인이 있었는데 왜 숨겼느냐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곧잘 많다니까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사람이 예쁘고 잘났으면 당연히 애인이 있었지. 저도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그릇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사람됨의 크기가 내가 얼만큼 될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이 커야 됩니다. 마음이 커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격 성장, 일명 그것을 건강연령, 정신연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늙어도 정신건강이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는 젊었는데도 정신건강이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의 나이는 넘버에 불과한 것이라 그 사람의 건강연령, 정신연령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인격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용어로 보면 신앙적 인격, 신앙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성도의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크고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모습까지 가 있을까? 내 마음은 얼마나 넓어졌을까? 내 신앙 성숙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걸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born again, 중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sanctification인데 성화라고 하지요. 구원 서정에서 보면 가장 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아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갑자기 이루어진 자유,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귀중한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변천 많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살기 좋은 자유의 나라 미국 땅에 보내주심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며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보통 외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전 후에 의회 연설에서 세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자유였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정치, 경제의 자유, 사회, 도덕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산호라면 그런 외적인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의 자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 영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더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의 자유입니다. 정신적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이 외적인 자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외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외적인 자유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적인 마음의 자유로 구속당한 채 힘들게 어렵게 고민과 갈등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은 다 원수마귀 사탄의 종의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할렐루야. 배너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북소리에 맞춰서 배의 노를 힘차게 젓고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사령관이 배의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을 쭉 바라보다가 그의 시선이 배너에게 주목합니다. 비록 노예 신세가 되어서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지만은 그의 눈빛이라든가 그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령관은 배너를 한참 보다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풀어주어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일시적인 자유는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진정한 자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누가 누립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정신적으로 바르게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칼빈은 자유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능력을 자유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막 몰고 다니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교통법규대로 빨간불, 파란불, 시그널 따라서 운전해야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어떤 겁니까? 첫째, 우리의 자유는 세상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누구나 믿음 없으면은 세상이 두려워지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성경에 365번 나와요. 그 어떤 학자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365번 주었다라고도 쓰는 분이 있습니다. 뭐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현대인에게는 144개의 포비아가, 두려움이 있다 그럽니다. 요즘은 신종 포비아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오는 노모빌 포비아도 있다. 전화기만 없으면 절절 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 포비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없으면 누구나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세상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두려움 저절로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움이 없고 오히려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유학 와서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미시피 잭슨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영어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차례가 돼서 밤새워서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5분 10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듣고 있던 교수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는 지 사정이지 내가 왜 나보고 또 얼마나 가슴 조아리고 힘들고 그 5분 10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채플에 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참 울면서 기도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해라.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교수님이 2번 하라고 한 번도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담대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어요. 삶에 대한 용기도 없어져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은 금물입니다. 이런 포비아, 두려움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일찍이 솔로몬 왕후 외부적인 환경 주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면 내 속의 뼈가 상한다, 썩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질 때 이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요 다 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의 마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버리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보통 인간에는 소유의 충동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인해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의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내 자유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오히려 죄를 짓고 자유마저 빼앗기는 욕심의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해서 남편과 더불어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모은 돈을 좀 빌려줬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갚지를 않아요. 언니 돈 갚으라고 해도 형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그런데 돈을 안 갚으니까 화가 나서 병이 날 지경. 아무리 얘기해도 언니는 기다리라는 얘기만 해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집사님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내 돈을 남이 아닌 언니가 썼는데 이해하자. 얼마나 다행이냐. 비록 돈은 또 벌면 되지 않냐. 돈은 떼먹혀도 그런 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그동안 미안하다. 내가 언니한테 너무 돈 달라고 해서 좋지 않아서 기분 상한 거 있으면 다 잊어버려. 돈 때문에 언니 섭섭한 거 미안해. 이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언니가 충격을 받아. 아이고, 이 동생이 왜 갑자기 사람이 이래 됐냐. 성격이 급한데 어떻게 되지는 않겠나. 이래서 돈을 빨리 구워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은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우리 미국에 와서 원베드룸 화장실 하나에 줄 서가지고 사용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돈 벌었잖아요. 화장실 방 5개 큰 집에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지수가 올라갔나요? 그렇게 방이 잠을 자는데 5개가 필요하고 화장실이 5개가 필요하던가요? 그냥 하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서울 교회 강사로 갔을 때에 방 3개 스위트룸 준 이야기 했잖아요. 나 혼자 갔는데 방은 3개 주는 거예요. 불을 환하게 켜놓은 거예요.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밤에 내가 잠 잤겠어요? 그냥 방 하나 줬으면 불 끄고 잤을 텐데 구경하다가 잠 못 잤다니.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마음을 품지 마라. 다시 말해 쓸데없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사람 욕심이 끝도 없어요. 대한항공에서 1년에 잃어버리는 담요, 비행기 타면 춥다고 주는 담요 있잖아요. 그것이 20만 장이 넘는다 그래요. 그거 왜 가지고 옵니까? 쓸데없는 욕심.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만족하고 세상 욕심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유는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보통 인간에게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고 질투와 교만이 있으면 불만과 불신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딘지 모르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일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 위협 속에서 가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로마에 있는 많은 노예들처럼 자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노예가 아니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탐심과 욕심에 순응해서 늘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이중적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이민 와서 사는데 아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서울에서 잘 사던 분들, 서울에서 잘 나가던 분들. 내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있으면 저런 인간 상대도 안 해줬을 텐데 이런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빨리 꿈 깨세요. 여기 왔으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부터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거 잃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밑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래야 이민생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어떤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고 부인이 속이 상해서 아무리 노름 술 먹지 마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호랑 말코 같은 놈이라고 속을 버글버글 끓다가 합병이 나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냥 그렇게 화나가지고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사님은 예수 잘 믿고 안수 집사 되고 새장가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무타로 화내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나 시기와 다툼이 저절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자유가 아니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것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다투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게 된다, 멸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는 섬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서로 잘 싸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성숙과 자유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